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성령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 일행의 빌립보 선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루디아 집에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양육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2의 로마라고 불렸던 이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빌립보의 첫 회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면 복음의 첫 회방자도 오늘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루디아는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마음이 열렸는데 이 여종은 귀신에 충만하여 그의 조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따랐을 때 아무 이익도 없고 괴롭기만 하다면 사람들이 아무도 귀신을 따르지 않겠죠. 그러나 귀신을 따르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익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만드는 이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멀리하는 이익이 되게 하고 마지막에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익이 되도록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불평등한 구조를 강화시키는 일에는 눈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귀신이 주는 이익을 회피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어느 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전혀 경건하지 않고 엉터리같이 살면서도 틀린 소리 하나 없이 얼마나 잘 설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책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교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귀신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보다 더 인간의 세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세계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귀신의 능력이 참 탁월하지만 동시에 귀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미혹하는 것, 안 믿는 자를 계속해서 못 믿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그것 하나 목적으로 삽니다. 그러니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재주가 신통방통해도 우리는 귀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처럼 보이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듯이 보여도 세속적인 방식에 물든 소위 통하는 목회 원리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떠들도록 놔두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말하죠. 바울에게는 당장에 쫓아낼 능력이 있었죠. 아시아에서 그런 능력을 이미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날 동안 그저 당하기만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참 좋은 기회로 보이는데 왜 여러 날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는 후에 이 여종을 고쳐준 후에 그 주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왜 그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선교 초기부터 공연히 이 공권력과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귀신의 찬사를 듣고는 귀신이 자신을 통해서 뭔가 어떤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기는커녕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쭐해하기는커녕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찬사를 보낼 때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가 세상 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일이 잘 풀리거나 교회나 사업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영광을 받을 때도 반드시 괴로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량하게 살면서도 부자로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괴로워해야 됩니다. 심히 괴로운 바울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그 여인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을 의지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이 지금도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이 세상의 지배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위를 잘 맞춰서 기분 좋게 해주고 축켜 세워주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비참한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갖은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지 말고 당당히 그 세상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주장해야 됩니다. 돈과 권력의 편에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혀 세워주고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신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대신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심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